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 성령 강림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제자들만 남아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 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 교회라는 이렇게 하나의 지정된 장소라든지 어떤 이렇게 정리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한 곳에 머물렀어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렀어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잖아요. 정처 없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부르면 여기로 가고 저기서 부르면 저기로 가고 일종의 예수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물결이 막 역사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가면 군중들이 이리 쫓아가고 예수님이 저리 가면 군중들이 저리 쫓아가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탄생이 되는 바로 이 지점이, 이 분기점, 이 출발점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를 오순절이라 그래요. 원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초대교회의 탄생, 이게 구약의 절기랑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재밌게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딱 돌아가셨다가 구약절기의 초실절에 예수님이 딱 부활을 하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를 이제 오순절이라 그래요. 50일째 된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7이 49, 거기다 하루 더 하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제 해요. 그래서 그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어요. 근데 앞에 유월절과 맥추절, 그게 이제 딱 이어져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이제 맥추절이에요. 우리는 이제 7월 첫 주에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한국형 맥추절이에요. 보리맥자로서 한국형 맥추절이고, 원래 오리지널 이 맥추절은 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이제 이날 오순절. 오순이라는 것은 이게 순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에요. 열흘. 그래서 여러분 육순, 이렇게 한갑잔치 할 때 육순이라 그러죠. 육순잔치. 70대 잔치하는 건 무슨 잔치라 그래요? 7순. 80대는 8순. 그죠? 그러니까 이 순이라는 것은 열흘 순자예요. 그래갖고 오순이라는 것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10개가 5개 모인 거죠. 그러니까 5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 오순절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인 거고, 원래 이제 구약적 배경에서는 77절, 맥추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초실절, 첫 수확을 거둘 때를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첫 그 수확을 거두듯이 부활을 딱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부활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부활한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뜻하기 위해서 맥추절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되고 교회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었어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막 벌벌벌 떨고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가지고 진짜 기독교는 완전히 다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 계속 만나주시고 저들을 추스려 주니까 이 제자들이 힘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망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 마음에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며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니네 고향 갈릴리로 가지 마. 너희들 편한 대로 갈릴리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야지. 고향이 좋아. 그러면서 거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딱 하시고 가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오순절까지는 며칠 남은 거예요? (50 빼기 40은) 뭐예요? 예. 그냥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제 얼굴만 봐도 그냥 뭐 부족함이 없으시죠? 50 빼기 40은 10이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순절 날이 딱 이르자마자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방언의 역사.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광경을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넋을 잃고 그걸 쳐다보다가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회개하여 구원받아서 3,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기점,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탄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오늘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강력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새하늘 교회도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기 원하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성령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령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 교회가 너무나 미약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더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참 우리는 우리 신앙이 좋을수록 믿음을 참 온전히 하고 싶을수록 우리에게 고민이 많아요. 야, 내 모습이 이대로 괜찮은가? 내 신앙의 모습이 이대로 맞는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게 맞는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이게 맞는가? 여러분 고민하지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고민이 있을 때에 그 고민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야, 이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이게 나의 모습, 이게 지금 맞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게 맞는가? 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오늘 우리 2000년이 지난 이 한국교회, 이 한 상하동 모퉁이의 이 새하늘 교회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참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원천, 이 교회, 신약교회의 시작,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시작했던 교회의 첫 모습은 어땠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좌표를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하자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원했던 그 순수하고 하나님이 애초에 보여주셨던 하나의 모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원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이거를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세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독교 절기 중에서 우리 기독교 절기 유명한 절기가 뭐뭐 있어요? 크리스마스. 또 무슨 절이 있어요? 예, 하여튼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안 돼요. 예. 목사님 알아서 다 하셔야지 자꾸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활절. 그다음에 추수 감사절. 이렇게 유명한 절기가 있는데 맥추절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절기들을 잘 알고 친숙한 거에 비해서 성령 강림절은 조금 강조가 덜 되는 그런 절기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성령 강림 주일 이것도 안 붙였잖아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그게 없어요. 성령 강림 주일 그거 판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말로만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50일째 되는 그날.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인지 날짜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그죠? 그리고 부활절은 좌우지간 4월 달 첫째 주나 둘째 주 이게 딱 이렇게 정해졌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알아맞히는 방법은 부활주일 이후부터 며칠째? 그렇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절기들은 우리가 막 그냥 사모하고 친숙하고 기뻐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에서 이제 덜 친숙한 부분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귀에 모시박이도록 듣고 그다음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강림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원, 교회의 출발, 우리 교회의 최초의 그 민낯을 우리가 탁 잡아채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습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딱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우리의 교회는 세상 속에 던져진 교회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양떼들 같다. 그렇게. 이리 가운데 양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 먹잖아요. 그거를 아시면서도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정말 이 간첩처럼, 거룩한 간첩처럼, 거룩한 첩자처럼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어요. 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미랄처럼,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이게 막 하나님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깊숙이 너무 왔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 주님이 그걸 아세요. 알면서도 우리를 거기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이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이 세상 깊숙이에 있으면서도, 간첩처럼 이 세상에 깊숙이 있으면서도 이 성령을 붙잡고 끝까지 분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야 말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야만은 정말로 보냄받은, 이 세상 한가운데 보냄받은 그런 멋진 교회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꾸 이 들여다봐야 돼요. 뭘 들여다봐야 돼요? 뭘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자꾸 보고, 이게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 우리가 어떻게 시작된 존재들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그 뿌리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뿌리를 모르면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와 함께 만들어져가는 신앙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 즈음에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예언되셨고, 어떻게 성취되셨고, 또 부활절에는 부활절기에 관한 말씀을 또 자꾸 봐야 돼요. 저거 카메라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또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성경과 떨어져서는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자꾸 이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광야에서 부름 받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서 뭐가 보였어요? 가시떨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죠. 근데 그 가시떨기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죠.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보세요. 성도들의 머리에 뭐가 붙었어요? 뭐가 내려앉았어요? 불이 붙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더니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따라하시다, 바람 소리가 그들이 모인 곳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첫 번째 뭐가요? 소리. 무슨 소리? 바람 소리.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가 그들을 확 휘어잡고, 두 번째는 이제 불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 머리 위에 임하면은 머리카락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죠. 근데 제자들의 머리카락 탔어요, 안 탔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모세가 그 가시떨기를 딱 봤을 때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야,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이 가시나무가 타지를 않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이 그 위에 있는데 머리카락이 타지 않는 신기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그러더니 멈춰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시오. 여러분이 성령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체, 이 성령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불의 형체, 비둘기의 형체, 이런 어떤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이제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원래 성령은 하나님의 제2의 인격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 붙잡고 사로잡을 때, 그때에 우리가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붙잡을, 여러분 만일 세상에 불이 우리에게 붙었다고 해보세요. 어떤 화재 현장 속에서 불이 우리에게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타버리잖아요.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얘기할 때도 세상의 불이 우리를 붙어버리면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세상의 불이 우리를 확 붙여버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인격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더 강건해지고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똑같이 사로잡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는 여러분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잊어버려요. 우리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랑 이제 또 지내다 보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막 세상이 막 우리를 압도하니까 우리가 이제 눌려가지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힘없이 살아간다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힘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슴 뜨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슴 차갑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리비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복된 일이 넘치기를, 그것을 사모하다가 정말로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강력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받고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자. 할렐루야.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 우리는 이 교회의 고민이 늘 그런 거잖아요. 교회의 고민이 뭐냐면은, 야,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목을 끌고 그래서 사람들도 늘어나고 좀 교세가 좋아질까. 이거에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저도 고민이 많고 그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그냥 쉽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야, 세상에 좀 비위를 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좀 좋을 만한 즐거워할 만한 것에 접촉점을 좀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속에서 교회와 또 성도들과 복음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세상이 아는 방식,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건 좋은 건데 자꾸 그런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비위를 잘 맞춘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늘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 하늘로부터 능력이 시작된 교회의 그 출발, 이 교회의 출발은 세상의 힘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강력한 힘을 받고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래의 근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붙잡읍시다. 예전에 제 군대에 있었을 때 뭐 여러분에게 한번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한 번은 그 군종사병 목사님, 군종사병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부대 방문, 이제 찬양단 이끌고 부대 방문에 오셨는데 그 사병들한테 오랜만에 특식을 좀 베풀어 준다고 치킨을 사병 한 명당 반 마리씩 이렇게 챙겨줬어요. 반 마리씩. 그럼 군인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야,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는데 세상에 치킨이, 프라이드 치킨이 반 마리씩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딱 집에 이제 그 부대로 돌아갈 때 한 마리씩 그 다 나눠준 거야. 한 툭씩. 그래갖고 한 그 10대 명이 딱 줄 맞춰서 치킨 들고 이러고 오는데 제가 그 사병들을 이렇게 이끌고 부대로 복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교회 갔더니 치킨도 주고, 야,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야, 나도 교회 가야겠다. 고참들이 이런 말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잠옷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날 밤 또 밤이 늦어가지고 다들 자는데 갔어요. 자는데 이제 치킨 들고 저벅저벅 갔어요. 가고 도착했습니다. 종교 활동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딱 하는데, 그래서 그 자기 고참들한테 치킨 주니까 다른 고참들이 이거 뭐야? 치킨이다 하는데, 그 우리 내무반에 그 아주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진하게 하는 그런 고참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그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데, 그 이렇게 막 치킨 파티가 벌어지는 그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양반이, 야, 나도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고참이 뭐라 하냐면은, 이름도 안 잊어버려. 정인도 병장이네. 뭐까? 교회가 닭집이가? 저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닭집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베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교회가 닭집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닭도 줄 수 있어요. 커피도 줄 수 있고, 뭐
맛있는 것도 줄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의 생명과 영원한 파멸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진지하게 사랑하면서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불에 타버리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는 성령의 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 여러분들이 다시 그 원초적인 힘과 능력의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소중한 것. 우리는 이 원천을 자꾸 찾아야 돼요. 이 원천을 자꾸 봐야 돼요. 저는 이 성도들이 그 불을, 성령의 불을 받은 모습을 이 모세가 가시떨기를 본 모습과 비교를 했는데 또 하나 연상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일단은 공동체적이고 이 교회적인 차원의 모습이었지만 이 구약에 이와 비슷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랑 갑자기 이렇게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6장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6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도 처음에 소리와 불이 강조되고 있어요. 소리와 불, 이게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바람 소리가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냐면은 그 우시아 왕이 이제 그 해에 죽었어요. 왕이 죽으면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이잖아요. 그 국가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마음에 굉장히 그 서글픔이 많았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확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랍들, 천사들 있죠. 그 천사들이 펄럭펄럭하면서 그 날아다니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 소리가 얼마나 그 막 웅장했는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소리를 강조하냐면은 이 초대교회 이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소리의 역사가 이렇게 확 났거든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걸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너무나 오늘도 이제 우리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세상의 소리를 들으러 갈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소리와 재미난 소리와 또 쓸데없는 소리와 알 필요도 없는 거를 알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홍수에 묻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소리를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누구든 누구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이렇게 약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려줘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달콤하지만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달콤하지만 그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키워주지 못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펄럭펄럭하는 그 스랍들의 소리, 그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선지자였지만 막 그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오호라 나는 하나님을 배웠도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나는 큰일 났도다.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스랍이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핀 숯을 화젓갈로 딱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숯을 천사가 손에 받아요. 손에 받아가지고 날라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그거를 쫙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입술에다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숯불이 시뻘겋게 핀 숯이 입술에 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세상의 불이라면 지져져 버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는 순간 이사야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인된 존재라는 강력한 힘이 그의 마음속에 확 사로잡아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거룩하게 하는 불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불이에요. 힘을 주는 불이에요. 에너지를 주는 불이에요. 세상의 불은 우리를 싸질러 버려요. 우리를 녹여버리고 우리를 없애버리는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되어지며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강력한 이 교회가 이 교회다 가지고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을 한순간에 그야말로 예수 믿게 하는 3,000명이 회개하는 이 놀라운 출발의 역사,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역사되는 이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도하는데 우연히 됐더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계속해서 계획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날이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는. 그냥 마음이 조급해갖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 이거 여러분 성령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그 막 나 저기 고향에 저기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갈릴리에 저기 이번에 거기 새로 뭐 저기 뭐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 강림 사건에 경험을 할까요, 못 할까요? 안 되죠. 야, 너 갈릴리로 그냥 편한 대로 가고 싶지만 좀 기다려라.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 그때부터 제자들이 그 자기네들의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자,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내리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 전에부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준비가 다 된 상태였어요. 총알 장전 다 됐듯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준비가 다 돼. 성령 받고서 그제야 나갔다 이거 아니에요. 원래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부활로 통과하자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40일 동안 계속 보여주자 이 제자들이요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방금이라도 튀어나갈 자세가 돼 있는 게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이 120명의 모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잖아요. 그 가룟 유다의 빠진 자리를 채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해요. 그걸 왜 그걸 하냐면은 총알의 일반일 장전 완전히 딱 해놓고 우리는 튀어나간다 이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튀어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을 향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실 성령 그 약속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정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권하심 이거를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끌려져야 돼요. 그냥 우리 주일 예배와 이런 신앙의 우리는 어떤 이런 습관적인 행동들이 그냥 습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도답고 우리가 교회답고 정말 진정한 그 모습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습으로 자꾸 저와 여러분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꾸준하게 나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추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계속해서. 그러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으셔서 정말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 참 신앙이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때로는 야 이게 정말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 너무 주님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안이해진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존재하는 곳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남는 곳이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이 큰 일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의 이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자꾸 준비되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 여러분 오늘 이 현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현대인들의 정신 구조와 심리적인 상태와 인간의 이 죄인된 모습들은 그렇게 특히 변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진정한 인간다움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고,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정말 막중한 사명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작아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큰 일, 그 인간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자꾸 바라보셔야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성령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성령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꽉 새기시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 큰 일로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새하늘교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